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을 스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래서 지난주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가 무엇을 뜻하나를 공부하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못했습니다. 오늘 거기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놓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밑에가. 이해가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내용은 요 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러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항상 기뻐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는 거고, 그것이냐를 밑에 설명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주제의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맨날 하하 히히 웃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가? 범사에 감사하는 건 어떤 건가? 그 내용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예요. 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가 소멸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내용은 요거다 이거예요. 성령을 스며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위에 하신 말씀에 위에 하신 말씀의 내용이라고 그러면 되죠. 내용. 그죠? 위에 하신 말씀이 주제라면 그 주제의 내용이에요. 본문 말씀의 내용,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옛날에 국어 공부할 때 본문 쓰고 그 밑에 내용 쓰고 그러잖아요. 전과 보면은. 여기 전과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제목이 그건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를 하나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하나님의 뜻이고,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을 멸시하는 게 뭔가를 지난번에 하다가 이제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통변, 예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그것에 나오는 예언 기도에 나오는 예언이 이 예언인 줄 아는데 그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는데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지 거기에 나오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그래서 지난번에 유대인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7대 명절을 지켜라. 안 지키면 이스라엘에게서 내가 제하여 버린다. 제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쳐주지 않는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7대 명절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을 예언이라는 게 뭔가를 먼저 배워야 돼. 그래야 멸시하고 말고지. 그래서 성령이 뭔가를 배웠잖아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 뭔가 없어지는 거, 달아 없어지는 거. 기름은 자가용의 자동차에 기름을 쓰면은 기름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기름이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불이라고도 하고 기름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불은 꺼져버리는 걸 소멸, 성령의 기름도 다 쓰는 거를 소멸. 이해가셨죠? 자, 예언은 어떤 걸 예언이라고 그러는가? 왜 하나님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그 내용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멸시를 안 하지. 그래서 교회에서 예언이 뭐라고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 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유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쓰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은 7대 명절을 지켜라. 자손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그 출애굽기를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이따가 출애굽기에 자, 첫 번째 7대 명절을 쓰겠습니다. 6월절 2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 네 번째는 오순절, 다섯 번째는 나팔절, 여섯 번째는 속죄절, 일곱 번째는 장막절. 자, 6월절은 하나님은 이 7대 명절을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라. 명령이에요. 안 지키면 목숨을 끊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는다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쳐주지도 않는다 소리는 목숨을 끊는다 소리예요. 자, 지켜라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그럼 우리 이방인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누구를 말해요? 이방인. 예수 믿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 말고 대한민국 전체 5천만 그게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세계 백성을 이방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예수 믿는 자들. 이해가셨죠? 그거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7대 복음을 지키고 집을 지어라는 거예요. 집을. 뭐로? 복음으로. 어디에다가?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심령 건물. 심령 교회. 이게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은 지금 뭔가를 찾는 거예요. 예언은. 그러면 유대 백성들은 이거를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7가지 명절을. 그러면 6월절이라는 거는 무엇을 6월절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6월절은 7대 복음 중에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표.
화살표. 6월절의 화살표는 어디에 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 7대 복음 중에 십자가 사건에 화살표가 가 있단 말이에요. 6월절은. 예표, 표시. 그러니까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갈 걸 예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십자가 사건은 6월절은 십자가 사건은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언. 앞으로 이루어질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은 십자가 사건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화살표. 그러면 뭘 화살표했어요?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거에 표시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예언했어요? 십자가 사건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십자가를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예표, 미리 이렇게 표시를, 이정표가 여기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의 목적지는 십자가고 6월절은 뭐를 예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7대 복음. 요거를 예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 6월절은 뭘 예언해요? 뭘 예표해요? 십자가 사건을 표시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7대 명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배워야 되는 거야. 7대 명절을. 그러니까 뭘 예표하기 때문에 7대 복음을 배우려니까 7대 명절을 예표한 6월절을 배우는 거야 우리가.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 사건이 예언이에요. 7대 복음이 쉽게 말하면 7대 복음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 이거 6월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이건 이루어진 사건이라. 이건 이루어진 사건,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여기 6월절이 표시를 해주는 거. 화살표를 이렇게. 이정표. 이정표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 못 가. 그래서 이게 6월절을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의 예언은 뭐냐면 7대 복음이 예언이에요. 7대 복음이 예언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6월절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화살표다. 십자가 사건을 화살표 이렇게 가리키는 거다. 이 가리키는 게 없으면 우리는 이방인은 배울 수가 없어요. 처음 시작이 있어야 우리가 끝인 7대 복음을 배우지. 그래서 6월절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이 있는 거예요. 이 초림의 사건이 6월절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로 죽으실 거를 6월절을 지키면서 저들이 예표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7대 명절이 없으면, 화살표가 없으면 못 가, 목적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7대 복음이에요. 방언하는 게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아, 권사님네 집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게 그 예언 기도가 예언이 아니에요. 7대 복음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시작인 명절을 알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목사들이 여기 7대 복음을 가리키려면 뭐를 배워야 돼요? 7대 예언, 7대 명절을 배워야 돼. 자, 7대 명절 6월절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거예요. 예표, 미리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의 7대 복음 중에
부활 사건. 부활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를, 유대 백성은 어떻게 지켰는가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면 초실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목사들은 초실절. 초실절의 뜻은 뭐예요? 처음 열매. 그래서 처음 열매를 공부하다 보니까 부활절은 영적인 이스라엘들에게 부활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절 해석을 어디다 넣어놨어요? 여기 7대 명절 안에 넣는 거야. 부활절 해석을. 부활절을 해석하려니까.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을 해석을 하려니까 어디로 배워야 돼? 무교절이라는 예표하는, 거기 가면은 무덤에 들어가면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무교절에 들어가면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여기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죠. 7대 복음 중에 성령 세례. 오순절날 받았다고 그래서 오순절, 여기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나팔절은 7대 복음 중에 뭘 예표해요? 재림을 예표해요. 공중재림을 예표해요. 공중재림. 나팔절은 공중재림을 예표해요. 그 다음에 속죄절은 7대 복음 중에 심판을 예표해요. 심판. 다른 말로는 7년 한란. 그 다음에 장막절은 7대 복음의 마지막에 천년왕국. 이게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 천년왕국에 대한 그 해석도 공부하려면 장막절을 공부해 보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명령하셨나. 예? 그거를 공부해 보면 천년왕국 안에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7년 환란은 속죄절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절 안에 그 절기를 지키는 가서 공부를 해보면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여기 속죄절 공부해보면, 그러면 여기 심판 때는 7년 환란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7년 환란은 여기 재림하고 틀려요. 요 재림은 공중 재림을 말해요. 여기 공중 재림은 누구만 들어가요? 슬기로운 처녀만 들어가요. 여기 앞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 예언을 멸시치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어디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요. 요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껏 지켜요. 나팔을 불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공중 재림 때 공중에서 나팔을 불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 나팔절을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행 연습했던 대로 여기 오시는 거예요. 이들이 속죄절 예행 연습했던 대로 7년 환란이 오는 거예요. 장막절 예행 연습했던 대로 실제 천년왕국에 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오순절 예행 연습했던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 지켰던 예행 연습했던 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바쳤던 그 예행 연습했던 대로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로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성취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성취된 거는 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성취됐으니까. 때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때가 지나지 않은 건 뭐가 있어요? 5번, 6번, 7번. 이거는 진행형이고, 성령 세례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니까 진행형이고, 앞으로 때가 기다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요거 5번, 6번, 7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방인은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때야 때. 요거 때. 5, 6, 7번에 때를 목사는 설교하고 성도는 그 설교를 듣고 날마다 설교를 듣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는 이 5, 6, 7번 설교를 계속 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복음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돼, 목사는.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멸시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둘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목사는 여기 재림 못 들어가고 성도도 재림 못 들어가요. 두 개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언은 뭐라고 배웠어요? 7대 복음이에요. 이거는 다 같은 소리야, 하나님이. 자, 성령은 이 땅에 뭐 하러 왔어요? 예언을 가르쳐 주러 왔단 말이에요. 예언은 뭐예요? 7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했으면 예언도 없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았으면 성령의 사명은 예언을 가르치고 예언을 성취시키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7대 복음을 갖고 있게 돼요. 목사나 성도나. 이해가시죠? 성령을 소멸치 않는 이유가 왜냐면 성령이 예언을 목사한테 가르쳐 주고 오고 목사는 성도에게 자기가 가르침을 받고 나서 성도들에게 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해. 5번, 6번, 7번 설교를 못해. 우리가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하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올 줄은 몰라요. 일기예보가 비가 옵니다 하고 태풍이 옵니다 하는데 언제 맨날 몇 시 몇 초에 태풍이 오는지 맨날 몇 시 몇 초에 비가 내리는 줄은 몰라요. 비가 오는 줄은 알고 있다가 예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오신다 우리는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비가 우리 쪽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마음대로 어느 순간에 오는 거야. 오늘 몇 시 몇 초에 몇 분에 올 줄은 몰라. 아, 오늘쯤 구름이 많으니까 오늘쯤 비가 오겠구나. 구름이 많으면.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면 아, 오늘쯤 태풍이 오겠구나. 알지만 오늘 몇 분, 몇 시, 몇 초에 올지는 몰라. 안 올 수도 있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재림 때가 가까웠는데 너희는 때에 맞는 설교만 하면 돼. 맨날 몇 시에 오는지 연구 안 해도 돼요. 그거 연구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냥 너희는 목사는 때에 맞는 설교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비가 뿌리고 싶을 때 뿌리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태풍이 오고 싶게 할 때 오는 거야. 태풍이 온다 온다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어느 대서양인가 뭐 태평양 어디서 소멸시키려면 하나님 편에서 소멸시킬 때도 있어. 소멸했다 다시 또 태풍을 끄집어 내실 수도 있어, 하나님이.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택한 자녀는 어떻게 해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치 않는 건 뭐예요? 7가지 복음, 7가지 복음은 예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하고 예언은 두 가지는 같이 다닌다. 성령하고 예언은 같이 다닌다. 그래서 성령하고 7대 복음은 같이 다닌다. 왜 하나님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복음을 멸시치 말며 이렇게 안 썼을까요? 이렇게 안 쓰셨을까요?
가르치려고 예언이라고 그런 거예요. 요게 예언이에요. 예언을 미리 예행 연습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이에요. 자, 7대 명절 중에서 6월절은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오늘 찾아볼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은 7대 복음 중에 십자가를 예표한 거라 해서,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 어떻게 지키기 원하시는가를 예수님이 하신 거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려면 6월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돼. 그래서 6월절 우리는 지키진 않지만 공부하러 가는 거야 지금.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이 1월 1일이 6월절이라 그 말이에요. 12달로 치는 해의 처음 달로 6월절로 치라. 이게 하나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달력도 이스라엘들의 달력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1월 1일도 6월절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1월 1일을 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이.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적인 달력이 뭐예요? 기독교 그 예수님 오신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달력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되지. 세계 달력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신 기점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이 달력 쓰면서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의 안 보이네. 이달 열흘에 너의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월절이 무슨 뜻인가를 배우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어서 지금 6월절을 배우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자, 어린 양을 잡는 사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뭐야?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비유하잖아요.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명절을 지키면서 실제적으로 저들이 예행 연습하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해가셨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데 그 어린 양 한 마리 갖고 식구가 작아서 먹고 남으면 이웃과 같이 계산을 하라 그 말이에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많이 먹고 적게 먹은 어른과의 식량에 따라서 너의 어린 양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5절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이 없으면 염소로 해도 잡으라고 하는데 그 대신 수컷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미리 양을 준비해 갖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14일 동안. 양이 없는 사람은 다른 집에서 꼬아야 되잖아. 염소가 없든지. 그러면 꼬다가 자기 집에 처마 밑에 묶어 놓으라 그 말이에요. 몇 주 동안? 2주 동안, 14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4일 저녁 때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게 문이라. 그 양을 여기 뭐라 했어요? 양을 잡을 집에
양을 잡을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 말이에요. 양의 피를 자기가 그 잡은 양의 피를 가지고 여기다가 바르고 여기다 바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을 칠 때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넘어간다. 예수의 피가 죽음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받는다. 그저 영혼이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는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그 6월절이 그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넘어간다. 이해가셨죠? 자,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기서는 십자가 사건은 영혼이 죽는 거에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 피를 바른 사람이 바른 문설주하고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애굽을 친다 그 말이지. 안 바른 사람은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무교절에 대해서 나와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라고 쓴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는 뭐냐면 이게 복음 그 자체예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려면 복음 그 자체예요. 복음에다가 뭘 더하거나 빼고 그러면 안 된다. 병은 떡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무교병, 떡.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는 십자가 사건에 죽는 그 순수한 사건을 말해요. 이해가셨죠? 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살이 나오잖아. 고기가 나오잖아. 고기. 양고기. 고기는 누구를?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보혈을 의미하고 양의 고기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은 뭐예요?